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기셨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부활절기를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그 어간에 주님께서 남기신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상고해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뜻하지 않게 너댓달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던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첫째,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남기신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사도직 위임식입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노회가 담임 목사직을 그 목사에게 위임하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위임식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 서약을 하는 순서 아닙니까? 오늘 이 위임식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두시고 서약을 물으십니다. 다른 구차한 이야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물으시는데 무엇을 물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으로 3번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을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서약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도직을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도직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 직분도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직의 근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직을 맡을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설교할 때에 강대상 위에서
한마디의 성경을 읽어도 온 성도들은 가슴을 적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도직으로 역사할 때에 교인들은 치료를 받고 인도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설교나 봉사, 선교, 전도는 잘못하면 자기의 사업이지 사도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와 직분이라야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일 이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내 취미 생활이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분부의 말씀, 부활을 지나시고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는 이 어간에 꼭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믿음의 전진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하게 진실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강림절을 맞으시면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분부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시고 여덟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 찾아가셨을 때에 저들에게 샬롬, 여러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저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4장에서 주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얘기는 이 성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분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독립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도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때를 정하셨으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받을 것을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분부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전혀 모이기에 힘든 형편이었지만은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째가 되는 날 아닙니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더니만은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로 바꾸었고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으로 승화하게 되었습니다. 명심하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보다 급하고 귀하고, 오직 급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내렸습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목사님이 오시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 목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은 다 인간의 헛된 것들이지 전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맨 끄트머리에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 교회는 되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별로 반복해서 말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몇 번씩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게 들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분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전도하라는 분부이셨습니다. 이거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그 마음은 많이 염려됐을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혼란이 극한 그런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주님 남겨주신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도 주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끄트머리에서도 주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유대만 다니면서가 아닙니다. 내 이웃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회교의 나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어디든지 선교사들은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300~4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깊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까닭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얼마나 구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도 도와여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천하시며 남기신 세 가지의 마지막 분부,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에 가슴 깊게 새겨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깊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기름 없는 자동차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물 없는 오아시스예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기에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던 그 고초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나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새 시대를 맞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영화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절박한 마지막 분부들을 다시